2월 24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움을 얻으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저희의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를 얻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영은 표면적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인격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그 신기한 능력이 자신들의 땅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고관이었지만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아버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야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신하 개인을 향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의존하려고 했던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의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에 표징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재차 간청합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죽기 전에 내려와서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는 대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눈앞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동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과 조건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태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신하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자 종들은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신하는 이제 기적의 수혜자를 넘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고침이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며 찾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은 두 번째 표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며 구원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표징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적은 그 뒤를 따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조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박한 형편에 놓인 저희에게 말씀 한마디로 생명의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안심했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이 먼저 바뀌기만을 기다렸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데도 늘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매달리며 불안해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무런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아 오늘 하루를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